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주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아 감사할 줄 모른 저희들이었습니다. 반석을 가르고 생명수와 같은 진리의 샘물을 마시게 하셨을 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았음에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공격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자질을 칠 수밖에 없고 일단일 수밖에 없고 지혜사 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실로 놀라웠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시간 제에 주의 보혈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이곳에 저희들이 부족한 저희들이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산천 초목들이 푸르름으로 덮여 있고 꽃들이 만발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아름다운 분인데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면 그저 부족하고 추하고 더럽기까지 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오니 하나님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저희들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발길 그곳에 저희의 발길이 멈춰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성취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곳이 이곳이 아니고 돌아갈 본향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매몰되고 여기에 올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돌아갈 그 본향집에 우리의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뜻대로, 그분 말씀대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대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있는 교회, 헌신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벽이 없는 교회,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교회, 물질의 차별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서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대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6월달 민족의 전쟁이 있었던 참혹한 달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동포끼리, 형제끼리 총을 겨루고 수많은 영혼들이, 육체들이 하나님 피를 흘리며 전쟁을 경험했던 참혹한 민족의 전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서 피 흘려 전사한 그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을 추모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피 흘리며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 나라를 잘 가꾸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지키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한국 교회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먼저 믿는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한국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에 동굴에서, 산속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내 동포 내 형제들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향한 진노의 팔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저 북녘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긍휼의 팔을 펼치사 사랑의 팔을 펼치사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이 성령의 불바다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에 어울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붙들고 또다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보다 빨리 뛰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남보다 빨리 뛰었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를 이탈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빨리 뛰어도 바른 코스를 달리지 않고 엉뚱한 코스로 달렸다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골인 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렸다면 역시 그 수고도 허사가 될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주에서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남보다 더 빨리 달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긴 하지만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뜻밖의 관심이 없어서 엉뚱한 곳으로 달리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세상에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목적대로 존재할 때만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목적을 상실하면 그 시로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말죠.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얼마나 높으냐, 부자냐,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과연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좀 잘 사는 사람, 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 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의 목적은 그것을 존재케 하는 이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의 목적은 시계가 만들지 못하죠. 시계를 만든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나 중심으로 읽으면 모든 것이 율법이 되고 명령이 되어서 모두 내가 해야 할 그런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읽으면 그 모든 명령과 의무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런 약속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이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내 중심으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염려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염려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 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해줄게. 이건 부담이 아니라 소망이죠. 또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내가 슬픈 가운데서도, 화나는 가운데서도, 우울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뜻이 내 속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지금 겪는 그 모든 환경이 내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 뜻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그러니 슬퍼 보인다고 슬퍼하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라. 이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이 소망이고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비록 살면서 웃을 일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 하니 그 뜻을 신뢰하고 이제부터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두신 기쁨을 어떤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좀 뭔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한 무게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기도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기도를 포기하고 멈추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백성들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보면 사무엘이 24시간 내내 기도를 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에는 물론 안식일도 없습니다. 안식년도 없습니다. 평생 기도를 쉬어도 되는 날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도 쉬지 않고 일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내 속에 하나님의 뜻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하면 하나님의 뜻도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도 멈추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쉬지 않고 들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24시간 내내 귀를 열어두십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올라오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쉬지 않고 들으십니다. 밤에 깨어 기도를 해도 들으시고, 밝을 때 기도도 들으시고,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도 쉬지 않고 응답해 주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란 말을 주시는 명령어로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겠지만 이 구절을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내가 그것을 감사로 바꿔주겠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웬일인지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지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일을 마치고 나서 결과를 보고 그제서야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도 틀림없이 감사로 마무리될 것을 미리 알고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감사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뭡니까? 그 뜻이 이루어진 방식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란 분이 이삭이라는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를 못하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슬람 조상을 낳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오늘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도대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주시려는지 그게 아직 확연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시죠? 지금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빚으며 가시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1946년 아카데미 시상식 8개 부분에서 무려 7개의 상을 받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워낙 명작이니까요. 근데 이 영화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두 팔을 잃은 호머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호머라는 사람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인데 보십시오. 두 팔이 없습니다. 이 해럴드 러셀은 두 팔을 잃은 상실감으로 그 2차 대전 때 적의 포탄을 맞아 두 팔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 팔을 잃은 상실감으로 큰 절망에 빠지죠.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런 중에 병원에 신방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아, 나는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는 것이죠. 의수를 차고 그 의수로 타자기를 치는 겁니다. 이 손가락으로 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의수로 저 의수로 타자를 치는데 굉장한 겁니다. 아주 재활에 성공하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화된 겁니다. 아, 그럼 저 사람을 이 영화의 주연으로 쓰자. 그래서 결국 호머라는 사람의 연기를 하게 되었고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과 특별 명예상까지 받았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이제 수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멋진 소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꾸준히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뜻,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좋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싫으면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내 모든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든 싫든, 아프든 건강하든 잘되든 잘되지 못하든 간에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무르십시오. 마음대로 빚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인내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가면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느 날 안개가 확 걷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축복과 은혜의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가사처럼 주님 뜻을 따라 힘들어도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하면서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아름다운 일들, 그 감격의 사건들을 볼 수 있고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축복과 은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를 만져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외에 마음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아시고 기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업과 기업과 또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저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주님 안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일의 해결과 또 응답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원래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그냥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